거룩한 탄생, 그리고 빛으로의 탄생을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늘 주위에서 보는 이름만의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언제나 겸손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처럼 신비하게 사는 성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오랜 기도 생활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금식과 오랜 금욕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참된 성도를 만들어내는 비결인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성도의 탄생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필연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탄해야만 됩니다. 거룩하게 탄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은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탄을 즐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결한 마구간이나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서 요한에게 주님이 부탁하고 가신 것을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폐역한 사회와 식민지의 처한 상황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의 삶이 항상 눈부셨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두운 곳을 비치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단 하루라도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인가? 바울은 그 방법을 비밀이요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거나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우리가 거룩하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되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복된 소식이 들려올 때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된 소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경은 이러한 복된 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복된 소식의 내용입니다. 지옥 밑바닥에 갈 너를 복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소경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무능한 자에게는 권능이 주어지고 슬픈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해준 복된 소식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성도라면 깨달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직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를 자신의 삶에 영접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의 주,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기에 그분처럼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두 번째로, 행함과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doing과 being입니다. 행함과 존재.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빛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doing, 행함의 접근 방법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도 박사가 되고 열심히 일 안 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것도 그런 식으로 얻을 줄로 여기는 것이 행함의 접근 방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기쁜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귀신을 추방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하시면 역시 언젠가 신앙이 좋아져야 또 많이 기도해야 그렇게 될 줄 알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함의 접근 방법이고 우리는 여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그리스도 같은 존재로 바뀌었음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기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행함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은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빛으로 살도록 성격과 인격과 능력과 존재마저 다 바뀐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을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없는 능력이나 없는 인격이 생겨나겠습니까? 노력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거나 점점 더 빛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하셔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러한 신비한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어제 제자들로부터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한 20명이 모여서 서울에서 이제 저를 보기 위해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들이 다 목사님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설교를 다시 마무리하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제 목회 생활 30년에 열매가 무엇인가? 목회자 3호를 세어보니까 자그마치 22명이었습니다. 나는 잊고 살았고 모르고 살았고 이것이 내 열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 뒤져진 것은 아닌데 대략 쉬어보니까 22명이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 3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이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맺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존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존재가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하셔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신비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절대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되고 싶다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비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빛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고통을 맛보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이요, 당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안 보이는 심장이 우리 속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1980년 12월 댄 크리너트는 다시 태어납니다. 18세인 그의 심장은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병으로 피폐해진 심장 박동은 거칠게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심장을 이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시간 내로 병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경찰차가 그를 태워 비행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전세 비행기가 내리자 다시 경찰차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는 청취자들에게 잠시 동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이 나왔습니다. 막 수술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말했습니다. 너를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내주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수술 뒤 며칠간 그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온 가족들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보내준 격려의 카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낸 카드는 글자 그대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도움으로 카드를 개봉하여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색다른 카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느낌을 주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댄, 비록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남편과 나는 당신과 아주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아들 로이드가 심장을 기증했습니다. 당신이 그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래서 그의 일부가 당신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를 잃은 슬픔을 훨씬 덜 아프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보내며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그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고 자신의 심장을 넣어주기 위해서 로이드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심장의 힘으로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힘을 알고 믿습니다. 로이드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로이드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그리스도로 살아갈, 성령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예, 그는 새로운 심장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그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심장에 불규칙하게 쿵쾅거리는 부정맥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 속에 자신의 심장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확실하게 넣어주신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행동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과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변했어. 저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므로 자신이 비친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어둠을 비출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빛 보기를 위해서 높은 데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높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출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는 수없이 밝은 전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출 곳은 가장 어두운 곳,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빛이 가장 어두운 곳, 사람들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가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방문할 때 우리의 빛된 삶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종이 결손가정 아이들과 함께 15년을 살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았던 그 결과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세어보니까 22명의 사역자, 22명의 목회자를 탄생시켰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이미 꺼져버린 생명의 심지에 우리가 불을 붙여놓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 곧 거룩한 탄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리스도로 탄생하고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지고 그 빛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또 빛으로, 또 다른 그리스도로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 없는 등을 아무리 높이 달아도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할수록 인간적인 한계만이 나올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성육신은 대단한 고통과 희생으로 치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에 오실 때 저질스럽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멸시와 푸대접이란 푸대접은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빛, 곧 그리스도를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지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가시면 되고 복음이 흘러나가면 됩니다. 한 사람이 칼 매닝거라고 하는 정신신경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점점 정신이 돌아버리는 느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가 빨리 정신과 의사를 만나라고 말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집을 나서십시오. 그리고 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를 돕기 위해 무언가 하십시오. 우울증으로 정신이 도울 지경에 온 사람에게 집을 나서십시오. 도울 사람을 찾으십시오.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행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으로 남을 도울 때, 착한 행실로 남을 비출 때 우리 속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남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치료한다고 지금 이 정신과 의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이 일을 행할 힘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새로운 심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작지만 착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착한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거룩하게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십시오. 남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분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내가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빛이 일어납니다. 빛은 곧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착한 행실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셨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감동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착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그들에게 목회자 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남도 선교 사역을 열심히 우리 식구는 밥하고 나는 땀 흘려 쫓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라면 끓여 먹고 보험잔치하고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사역 25년에 목회자 그리고 그 사모가 22명이 생겼다는 건 내가 보니까 기적이에요. 우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셨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힘으로 착한 행실이 가능해집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착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잡고 때 잡아서 착한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재탄생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재탄생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탄하십시오. 거룩하게 재탄생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심은 너도 그 아들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 아들의 영의 힘으로 이 세상을 비추라. 너도 거룩하게 탄생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기해서 거룩하게 탄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속에 있는 작은 빛을, 작은 착한 심정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게 하시옵소서. 촛불이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